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로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훈련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사실 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가짜 기도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충만함에 따라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도를 충만히 했는데 또 오늘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기도가 좀 시원찮았는데 내일의 기도는 또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기복이 있는 기도가 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 생활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솔직히 참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노력해서 해야 합니다. TV로 연속곡 보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되는데 나를 나타내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너무나도 쉽게 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기도하는 것은 참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본성 자체가, 죄인의 특징 자체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싫어라는 그 마음이 존재합니다. 한편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사탄의 방해까지 더합니다. 난리죠. 마음 안과 밖으로 사탄은 교묘히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본성을 거스르고 겨우 잠을 깨워 귀찮음을 극복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사탄은 야, 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 뭘 이렇게까지 기도해? 야, 너 요즘 큐티 하잖아. 큐티로도 족하지. 안 하던 거 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교회에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물심양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또한 요즘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봉사하고 맡은 바 책임이 많은 직분자들일수록 큐티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봉사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큐티 하시는 분일수록 더 교묘하게 사탄이 장난질합니다. 오늘도 분명 우리의 마음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힘든, 말씀 듣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이 순간에서도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의 본성을 꺾으시고 또한 이 공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대적의 공격도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성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하는 게 나다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대적마귀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를 가로막는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냐?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가 남다르게 바뀝니다. 그냥 앉아서 눈 감고 두 손 모아서 음악에 맞춰서 혹은 기도 인도자에 따라서 요즘 내 고민거리, 걱정거리 아니면 그냥 수많은 잡념들 중 하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1차적으로 나와의 싸움, 2차적으로는 사탄의 공격도 뚫어야 하는 영적인 자리고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하겠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태도, 마음가짐이 남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기도에 임하는 태도가 극적이고도 전투적으로 가졌던 남달랐던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구약에서는 엘리야,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야고보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 그대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가 있는 야고보는 당연히 기도의 기쁨을 더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도 더욱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별명이 있으십니까? 저의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별명은 허당입니다. 허당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첫 인상으로 보면 멀쩡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빠릿빠릿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랑 조금만 사역하거나 저랑 조금만 지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릿느릿하고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어릴 적부터 가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야,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고백되어진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더 허당이겠습니까? 제가 뭘 한다 하면은 방해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별명은 허당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참 인상적이고 멋있습니다. 무엇이냐? 늙은 낙타 무릎입니다. 늙은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 꿇고 날마다 절박한 자세로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런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고 아침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끝마칠 때면 낙타는 또다시 한번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릴 때까지 주인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있습니다. 볼품없이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은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슬프거나 환난이 닥칠 때, 그리고 극심한 고난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즐거워할 때 찬송해라 라고 기도와 찬송이 같은 위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야고보의 기도의 모습은 슬플 때도 기도했고 기쁠 때도 기도했고, 심지어 기도에 대한 태도가 늙은 낙타무릎처럼 언제나 절박했고 전투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같이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깨우고 몸을 깨우고 영적 전투하러 간다. 오늘 기도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절박한 태도를 가진 자가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슬플 때만, 고난당할 때만, 어려움이 생길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에도, 내 삶에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할 때도 우리 주님 더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삶의 고초를 만나면 기도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하면 기도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본성으로 그 본성의 모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가, 마음가짐이 전투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된 본성을 꺾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대적의 방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그리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수암교회의 기도의 불이 붙여질 수 있는 이 시간, 그냥 기도했었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 전투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시간,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아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교묘히 함정에 빠뜨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서 남다른 마음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밤새 통화를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연애 초반에 그렇게 바쁠 때에도 밤새 통화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정이 빼곡한데도 며칠 밤새 통화합니다. 그 다음날에 심지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그 사랑이 조금 식었는지 할 일이 많다고, 내일 바쁜 일정이 있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전화를 금방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국 뻥 차였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전화할 시간을 딱딱 정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 10시에 딱 30분 통화할 수 있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류의 말을 듣고 차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 기도 생활이 이러합니다. 제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저 사이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시간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때 마음속으로 이 정도 하고 딱 집에 가서 자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그 정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섭니다. 어제도 전도사님과 함께 퇴근할 때 1시간 기도하기를, 퇴근 전에 1시간 기도하기를 채우고 퇴근했습니다. 그거 역시 제가 아침에 큐티 나눔을 하면서 적용을 했었는데, 결단을 했었는데 1시간 기도하고 퇴근해야지 결단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까먹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딱 될 쯤 저절로 핸드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시간이 된 걸 딱 확인하고 하나님, 저 1시간 기도했죠? 저 갑니다. 저 일하러 갑니다. 그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기도보다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일지라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병들었을 때 기도를 가장 먼저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인간이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병 문제 앞에서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거든,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거든 모두 기도를 우선순위해야 해결받습니다. 혹시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최우선 삼아 그 질병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병원 가면 안 되는 건가? 의사를 찾으면 안 되는 건가? 무엇인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조금은 꼬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의사를 대신해서 교회의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도만 받아라, 의사는 절대 찾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병이 생기거나 혹은 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삶에 찾아오거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그 이후에 병원을 가라. 선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최후로 보류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에는 모든 만사의 문제를 다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아뢰고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먼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일자리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상의하고 성도들과 상의하며 기도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먼저 가기 이전에 목사님께 나와 기도를 받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는 가장 먼저가 아닙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이들에게는 최후순위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기도의 능력을 그만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시대상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외침, 인간의 삶에서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육체의 질병 앞에서도 장로들을 먼저 찾아 기도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사실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부가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제 인간의 영역에서는 좀 부족한 말일 수 있지만 대부분 죄와 관련된 병들이 많습니다. 과한 욕심을 현대인들이 갖고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옆집 누구 자식은 이만큼 버는데 내 자식은 요만큼밖에 못 벌어. 누구 집 자식은 이거 해줬대더라. 끝없는 비교의식, 끝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문제는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비교의식들, 피해의식들, 그리고 심지어 우월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질병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의 질병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늘 비교하고 늘 피해의식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비교합니다. 잘하는 것도 비교합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사역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100가지 문제가 모두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100가지 문제가 모두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됩니다. 고백하지만 제 삶에서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제 삶에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유는 제 삶에 일어나는 100가지 문제가 다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병이라는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죄 고백을 하는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병고침이라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도 질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 고백이 먼저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까? 죄 고백이 먼저죠. 죄를 서로 고백하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본문의 육체적인 질병이십니까? 누군가는 마음의 질병이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관계의 질병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죄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는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혼자도 내 생활 잘 돌아봐. 내 죄는 내가 잘 알아. 내 단점, 내 연약함, 내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혼자만 기도하다 보면, 혼자만 회개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회개 기도인지 신세 한탄인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인지, 너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죄 문제를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화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 이후에 예수 동행 모임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저와 우리 전우사님을 보면 고백하기 이전까지 사실 얼마나 인상을 쓰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제 모습이 보였는데 큐티하면서 저 역시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큐티를 하면서. 저 역시 큐티하면서 한숨이 쉬어집니다. 제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고백하기 이전까지 얼마나 미간을 찌푸리면서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죄의 무게가 그만큼 각자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어서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힘을 입어서 죄를 고백하면 기적같이 그 입에서 죄가 나오는 순간 죄의 무게는 사라집니다. 죄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청년들과 학생들의 얼굴에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모습은 서로 죄의 고백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누릴 수 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고백을 할 때 피차 아니함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마음의 병, 육체의 병마저도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병 문제 해결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죄를 고백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면 자기 연민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죄를 고백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혼자 집에서 기도해 본 적 없으신 분들은 못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많이, 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살립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살려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그 무거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죄 고백을 통해 정리되고 해결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처럼 전투적인 마음 자세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 세상의 방법을 아예 찾지 말라, 병이 찾아오것은 의사를 찾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찾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병원을 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병의 문제 이전에 죄 고백을 먼저 하도록 권면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참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나도 전한 대로 살기 어려운 말씀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두려움을 아시기라도 한 듯이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와 같이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갖고 기도했던 엘리야,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악했던 그 아합의 시대를 기도로 역전시키고 승리했던 엘리야,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 역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나 야고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기복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능력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죄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밥을 줄 때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밥을 담아야 하는 그릇에 더러운 온갖 이물질이 흥건해 있다면 자녀가 아무리 배고파해도 울어도 그 그릇에 밥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밥을 담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퍼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여전히 욕망으로 차 있고 정욕으로 차 있고 나의 삶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능력을 담아주고 싶어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삶의 그릇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진 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나, 그러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이용하듯이 찾는다. 그런 나의 죄악을 깨끗이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함께 소리내어 오늘 전투적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흥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